왕세자인데요, 그냥 왕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왕세자.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아련해 보이고 뭔가 애틋하고 멋있고 신비롭고, 그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처 입은 왕세자가 바로 사극의 필승 공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극 드라마가 흥행하는데 이 상처 입은 왕세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죠, 그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이 상처 입은 왕세자가 이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고 또 왕이 되어가고 이 과정들을 보면 왠지 막 뿌듯하고 기특하고, 그쵸? 근데 목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드라마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또 이 상처 꿋꿋하게 잘 이겨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가 죽기도 하고, 그죠? 또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 암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아주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면요, 그 상처는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잘 사라지지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이 상처가 또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들어 놓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렇죠. 트라우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과한 이 상처를 받았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도 계속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돼버려요. PTSD는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 그 과거의 아픔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면 일상생활이 막 어렵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또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PTSD가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동반하는데요, PTSD가 왜 생긴다고요? 트라우마, 이 상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지 못한 그런 상처들 마음에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말하지 못했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들, 사람에게 받은 상처, 환경으로 인한 상처들 다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 못 이루고 눈물 또르륵 흐르고, 그죠? 야, 상처가 참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상처는 상처지 이 상처가 어떻게 꽃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을 쉽게 정리하면요,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상처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데 억지로 잡아일으키시는 그런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어지는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 본문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그럼 14절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화평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뜻하거든요. 수평적인, 가로로 쭉.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수평,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누가 있죠? 친구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렇죠. 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 상처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배경을 짧게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박해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박해를 당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인 거예요. 유대교를 등지고 기독교를 선택한.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실제로. 또 히브리서 독자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바로 로마 사람들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었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지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 많은 그 대중 앞에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서 독자들을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이 상처를 입었겠죠. 박해한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마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상처를 그 마음에 주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이 당시 독자들, 이 본문을 전달받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처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해보라고,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한번 용서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참 상처 많이 받고 살죠. 여기서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아마 없을걸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라,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라, 그들을 용서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용서라는 게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이렇게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더 빡쳐요. 와, 근데 어떻게 용서하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용서 못하게 된다니까요. 마치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부터 떠오르는 것처럼 용서하려고 막 마음 먹는 순간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용서도 잘 못하고 사람은 잘 못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좋겠더라고요. 용서를 할 때 정면으로 용서하기를 시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그 대상을 직접 바라보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가 안 되지?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용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용서를 시도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주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용서하고 싶은 대상에게 집중하기보다 이 잠언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가령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힘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맺어가고 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조금씩 용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상황은 안 변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상처를 회복받고 싶고 극복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회복을 다루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 먼저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있겠죠. 수직적인 관계 회복.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면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다 들어봤죠? 거룩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는 사람 봐요, 없습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말 다 들어봤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oly, 또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잘라내다, 또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고 분리하는 것이 왜 거룩함일까요? 더러움의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는 것,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잘라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카도시, 거룩함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불완전한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셔서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셔서 홀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던 이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처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만 일상생활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처, 이제는 좀 치료받고 싶은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 우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봤잖아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려고 많이 노력해 봤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인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직접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죄를 멀리하는 것. 한 번 더. 죄를 멀리하는 것.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 평소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삶으로부터 분리해내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 말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아, 나 또 죄 지었네, 어떡하지?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결단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친구가 핸드폰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중독자처럼 핸드폰에 빠져 살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번 쳐봅시다. 아, 나 이제 이 핸드폰 중독적으로 하는 거 죄인 것 같아, 회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계속 후회만 하고 있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핸드폰에 빠져 사는 이 내 삶을 멀리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단하고 주변에 도움도 요청해 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또 가족한테, 나 지금부터 핸드폰 멀리 할 거거든, 나 좀 도와주라 요청도 하고. 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금고 안에 핸드폰 딱 넣고 잠그면은 못 푸는 거,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서 한번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 하려고 결단하고 실제로 대책을 세우는 것, 거기까지 가야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죄를 멀리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거룩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회개를 결단하고 회개 결단을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 회개, 죄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적극적인 방법, 거룩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자,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던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예배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매일매일 해내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에 오십시오. 중등부 예배에 오고요,
OTN 예배에 오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뭐가 시작되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고난주간 특세 새벽 예배 나오고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예배, 말씀, 기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또 끝나면 또 결단의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 회개, 또 적극적인 방법, 예배, 말씀,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수직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요, 우리 안에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수평적인 관계 회복, 수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응어리진 그 상처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평적인 관계고 수직적인 관계고 난 잘 모르겠고, 나는 내 상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냥 이 상처 방치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처를 방치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상처를 방치하면요, 그 상처가 곪고 썩어서 식물로 치면은 쓴 뿌리를 내게 된대요. 쓴 뿌리의 사진을 목사님 하나 가져왔어요. 쓴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통이 다 썩어가지고요, 이제 생명력이 거의 꺼지기 직전인 상황. 우리가 상처를 방치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쓴뿌리와 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뿌리를 가진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못 맺죠. 이 나무는요,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열매도 못 내고 물도 흡수하지 못하고 또 이파리도 내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쓴뿌리가요, 깊이 퍼져서 그 땅, 이 토양도 오염시키고요, 주변 나무까지도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수평적인 관계 회복, 수직적인 관계 회복으로 극복하지 않으면요, 그냥 방치하면요, 쓴뿌리처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은 참 우리는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 많잖아요, 여러분. 극복해 보려고 또 회복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내버려둔 그런 상처들 많잖아요. 우리는 참 쓴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상처 많이 주고 살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런 쓴뿌리가 있는 나무들은 뽑히거나 잘라내 버리거나 태워 버려요. 폐기 처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쓴뿌리와 같은 우리를 버리거나 잘라내거나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이 나무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쓴뿌리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목사님이 아까 서두에 수평적인 관계 또 수직적인 관계, 이 상처 극복의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십자가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덧붙이세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너희는 나음을 입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처가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로 인해 이미 치유된 흉터일 뿐이었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좀 재해석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는, 그리고 자신의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상처를 이미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가 자세히 보니까 이미 아물어 있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여러분의 상처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은 달라지겠죠.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상처가 이미 치유된 상처임을 나는 십자가 안에서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처가 흉터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미 아물어 있는 상처, 우리의 이 상처, 아물어진 이 흉터는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흉측하게 남아있지 않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는 그런 꽃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이 상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친구들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가 이미 아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마지막으로 사진 한 가지를 보여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사진은 아니에요. 제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났대요. 흉터가 흉측하게 남았는데 아주 예술적인 타투이스트를 만나니까 이 상처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꽃으로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들, 여러분 마음에 깊은 아픔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꽃이 되게 하신다고요. 쓴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방치하지 말고 그 상처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아감으로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목사님이 읽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이미 상처는 암으로써 너희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상처로 인해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